예. 그럼 제가 화면 공유 바로 하겠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예. 네, 예. 네,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누가복음의 희년이라는 대주제 하에 누가복음 1장부터 순서대로 쭉 이제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쭉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누가복음의 막바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반희년 체제 두 가지 의미, 강도의 소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강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그러니까 애연자적 그 심성을 이제 가지신 분이 아니면 굉장히 이제 힘드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애연자적 부르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강의를 이렇게 이제 들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거죠. 강도 만난 자. 강도와 강도 만난 자를 이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원래 이제 강의 안에 없던 내용을 이제 성탄절이어서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된 중요한 내용을 먼저 앞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누가복음 1장 이 본문은 이제 마리아의 창가죠. 근데 이 마리아의 창가에서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창가에서 지금 이 48절에 이제 그의 여종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마리아 자신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그의 여종이란 이 표현은 여기 그의 종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그의 여종은 일차적으로 마리아를 가리키지만 이 마리아는 그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이제 그의 여종, 그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여종과 여기 지금 54절 뒤에 이 그의 종,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그랬어요. 비천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비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종, 또 하나님의 종,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지금 비천함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52절에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기 지금 비천한 자, 이 비천한 자가 그의 종, 그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의 여종 이스라엘을 이제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여기 줄이는 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천한 상태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관점입니다. 아, 자,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내려가서 여기 지금 이제 이 그 사가랴 얘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이제 대언을 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이 아이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지금 마지막에 이 평강이 나오죠. 평화입니다. 평화. 근데 이 평화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때 그것을 평강, 평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핵심이 이제 이 죄 사함이죠. 죄 사함. 지금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제 그 주의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제 말할 때 그 이제 아기를 이제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그 이름에 담긴 핵심 의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원과 평화는 죄로부터 의 구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분명히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가 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땅을 비롯한 피조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걸 이걸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인데 그 불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 관계를 중요하게 이제 가르치면서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올바르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자연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올바르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어기는 것이 죄고, 그래서 죄는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파괴하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할 때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한 그 죄를 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그 파괴하는 그게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 피조 자연과의 관계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파괴하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구원, 그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누가복음 2장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로 탄생하신 그날 밤 이제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베들레헴 인근 그 들판에서 나타나서 이제 전한 그 메시지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주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그 핵심 메시지들이 이제 다 담겨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다윗의 동네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바로 그 구주가 그리스도 주시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죠. 구주, 그리스도, 주. 근데 이 맨 앞에 이 구주, 이것은 이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소테르인데요. 소테르. 그 당시 이 구원자 소테르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소테르 이 구원자란 이 표현인데 바로 이 표현을 지금 누가는 아기 예수님에게 지금 그 천사의 말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 소테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자 소테르라는 의미가 우리 영혼만의 구원자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자는 물론이고 우리 육체의 구원자 그리고 파괴된 우리의 그 공동체 그 사회적 관계의 구원자 그 의미까지 모두 포괄하는 의미가 이 구원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인간 그 전인을 이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회적 존재, 영혼과 육체를 가진 공동체적 존재, 이것이 이제 성경의 그 인간에 대한 그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갖고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이제 구원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자에 담긴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이제 치유를 하실 때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여기서 일차적인 그 죄 사함의 의미는 그 영혼의 구원을 이제 의미하죠. 그런데 그것이 더 의미가 이제 쭉 이렇게 그 확장이 되죠.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중풍병에서 그 육체를 치유하신 것이죠. 육체의 치유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것은 이제 그 공동체적 관계, 사회적 관계, 그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그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것이 되죠. 나병 환자 치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를 이제 치유하시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나병으로부터 그 육체를 치유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그 회복된 몸을 이제 보여서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제 그 제사장이 그 나병으로부터 이제 치유받았음을 이제 확증을 해줌으로써 그동안 단절돼 있었던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그 공동체에 살지 못하고 밖에 이제 쫓겨나서 단절된 채 살아야 됐었잖아요. 다시 이제 그 공동체 안으로 이제 가서 사회적 관계를 공동체를 이제 회복하도록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는 전인 치유입니다. 영혼의 치유, 육체의 치유, 사회적 관계의 치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치유하신 바로 그것이 이 구원자에 담긴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삼중직을 모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서 그걸 다 수행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는 이제 사실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를 이제 헬라어로 70인역에서는 이제 퀴리오스에서 이제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단어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 의미도 이제 담겨 있고 우리 이제 만유의 주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사실 여기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표적이 뭐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구유는 이제 말구유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의 이제 인구조사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왔죠. 그런데 이제 객실에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국간에 거기서 이제 아기를 해산한 거죠. 아, 그리고 그 마국간에서 이제 가장 그 좋은 곳이 이 마국간하고 그 주인집 방 그 사이에 이제 작은 이제 이걸 이제 틈을 놓고 거기에 이제 그 구유가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 나귀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혹은 소가 이제 꼴을 먹고 이제 그것을 주인은 이제 방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꼴을 이제 거기서 줄 수도 있고 하여간 그 이 구유는 주인집 방하고 마구 간의 벽의 한쪽을 작게 터가지고 거기에 이제 구유가 놓여 있는데 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이 지금 마국간에 있고 이 마국간에서 이제 가장 좋은 곳이 이 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구유에 누워 있다. 이제 이것은 어, 그러니까 가장 그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누워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죠. 가장 비천한 자리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이 말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비천함이라는 그런 주제를 아까 마리아의 창가에서부터 이제 쭉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이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지금 누워 있는 그 아기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비천한 자들이죠. 아까 줄이는 자들, 굶주리는 자들, 비천한 자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해서 한마디로 그 비천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천사가 전한 말을 듣고 있는 이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 그 시대에 이제 목자들은 가장 비천한 그 직업에 속했죠. 그래서 목자들의 증언은 법정 증언으로 채택되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무시받는 존재였던 거죠, 목자들이.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이 또 목자들과 같이 그런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 가장 비천한 이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지금 누워 계시는 이것이 바로 역설적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즉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평화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여기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평강, 이 평화하고 이제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비천한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그 평화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임하는 평화라는 것이죠.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평화. 이 당시에 이 비천한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전통, 그것을 그 규례들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죄인이라고 무시당하며 매도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보다 의인 99명이 회개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비천한 사람들 중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무시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평화를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죠. 그 시대에 종교적 강도들과 사회적 강도들 이 두 부류로부터 수탈당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무시받은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반대로 그들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수탈하고 또 죄인이라고 매도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차없이 비판을 이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곧 종교적 강도들이 강도질을 자행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하나입니다. 종교적 강도들이 강도질을 자행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사회적 강도들이 자신의 강도질을 종교적으로 세탁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강도들이 세속 사회에서 자신의 강도질을 종교적으로 세탁하는 곳이 성전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강도의 소굴이란 말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성구를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은 원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이 성전을 바로 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는 구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것인데 그 이사야 본문의 서두에서 정의가 먼저 강조가 됩니다. 이사야 56장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맨 처음에 이사야 56장 1절에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 말씀이 이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이제 곧 성전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평소에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아까 맨 처음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래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을 일상에서 살다가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전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횡행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장사하는 자들이 이제 누군가 할 때 그 장사하는 자들은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고 제물로 쓰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독점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에게 독점 가격으로 불이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 이제 비둘기인데 그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을 시중 가격의 5배인 금화 한 데나리온에 파는 일도 자행을 한 거예요. 장사하는 자들은 이런 불이한 이득을 대제사장과 나누어 가졌습니다. 재물은 흠이 없어야 했는데 재물에 흠이 있는지 여부를 제사장들이 검사했습니다. 재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이 비싼 독점 가격에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독점 상인들에게 재물을 사지 않고 자기 재물을 직접 그러니까 자기 그 기르던 양이나 소, 비둘기를 이제 직접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제사장들이 온갖 트집을 잡아서 그 재물에 흠이 없는데도 흠이 있다고 말하며 거부했기 때문이죠. 날강도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강도 체제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유지하는 그 중심에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은 한마디로 종교적 강도들이었습니다. 종교적 강도들. 이 대제사장들과 그 일족은 부유한 종교 귀족이었는데 이들은 재물용 가축 판매 외에도 성전 금고 관리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요하임 에레미야스가 쓴 이제 예수 시대 예루살렘이라는 그 책에 이제 해당 내용을 이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사제, 그러니까 제사장 귀족은 자산가 계층에 속했다. 전직 대제사장이자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가 살았던 집에는 요한의 보도에 따르면 예수님은 체포된 후 맨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는데 그 안나스의 집에는 넓은 뜰이 있었다. 그 집에는 문지기 하녀와 또 다른 하인들이 딸려 있었다.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었던 안나스의 무덤은 그 지역을 굽어보는 커다란 묘지였음에 틀림없다. 그 후 예수님이 끌려간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 산헤드린의 특별회의소로 사용되었고 문루가 달려 있었다. 가야바는 수많은 종들과 하녀들을 고용했다. 전승에 따르면 대제사장 가문들의 집에서는 사치가 극심하였다고 한다. 보이투스 대제사장 가문 출신의 마르타는 버릇없이 자랐으므로 모든 사람이 맨발로 걸어가야 했던 대화해일에 자신의 남편인 가말리엘의 아들 여호수아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부터 성전 문에 이르기까지 융단을 깔게 하였다고 한다. 자기 집에서 성전 문까지 융단을 깔게 할 만큼 사치가 극심했던 게 이 대제사장 가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어디서 수입을 올렸을까? 일반 제사장들의 가난한 상황과 대조되는
이 제사장 귀족의 대제사장 귀족의 부유함이 우선 우리의 눈길을 끈다. 그다음 우리는 제사장 귀족이 성전 금고에 매우 깊이 관여해 있고 그의 후손들을 성전 금고 관리인의 지위에 임명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 귀족이 성전 금고로부터 정규적인 수입을 올렸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귀족들은 족벌 문치에 의해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성전, 금전의 관리권까지도 장악했다. 이러한 성전, 금전 관리권도 정치 권력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아빠 샤울의 고소장에는 그들의 아들들은 성전 창고 책임자요, 그들의 하인들은 곤봉을 가지고 백성을 구타합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신흥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가문들, 즉 보에투스 가문과 안나스 가문과 피아비 가문은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 다 대제사장 가문들인데 이들은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강도질을 하는 그 종교적 강도들이었다면 이제 성전 밖에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도질을 하는 사회적 강도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어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종교적 강도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강도들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직후의 본문에서 종교적 강도들인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강도들인 서기관들과 장로들까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씀으로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장로들까지 모두 강도라고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회적 강도들인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강도질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은 이게 이제 율법 학자들이죠.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은 바리새파에 속했는데 그들은 이제 바리새파의 지도자들로서 토라 율법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또 해석하고 교육하는 그런 엘리트들이 이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 그러니까 이 과부들은 이제 남편이 죽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가 없는 이제 그런 가장 최약자였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당연히 이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과부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이 돌보는 보호자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부들을 이 가진 그 가산을 빼앗아서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외식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전 재산이 2렙돈밖에 남지 않은 과부는 여기 이제 2렙돈에서 한 렙돈이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렙돈 하면 2,000원. 그러니까 자기 그 생계비 전부 그러니까 남은 재산이 2렙돈, 우리 돈 2,000원밖에 남지 않은 이 과부는 서기관들에게 가산을 강탈당한 과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 바로 다음에 이 2렙돈밖에 없는 이 과부가 자기 전 재산, 자기 생명을 헌금하는 그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힘없고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사회적 강도질을 자행하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경건한 자라는 평판을 얻고, 그러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평판을 얻어서 그 사회적 강도질을 계속해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그 사회적 강도질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 종교사회적 권력을 계속 누리려 한 그런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더 엄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서기관들과 같은 이 사회적 강도들이 들어와서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려 자신들의 악행을 덮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또그 성전 밖으로 나가서 악행을 계속 되풀이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는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로들은 대부분 부유한 세속 귀족으로서 산헤드린, 그러니까 공회의 의원이었으며 대지주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종교 귀족이었다면 장로들은 이제 세속 귀족입니다. 여하임 에레미야스의 예수 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에서도 인용한 내용입니다.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명망 있는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파피루스들은 그 표현이 분명히 부유한 지주를 의미한다고 가르쳐 준다. 실제로 요셉은 부자였고 예루살렘 북쪽에 정원과 바위석을 파내어 만든 가족묘를 가지고 있다. 그의 토지는 그의 고향에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토지가 가문의 소유로 된 것은 분명히 오래되지 않은 일이었고 무덤은 새로 판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제 대지주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문서는 로마에 대한 봉기가 발발했을 때 21년 동안 예루살렘에 생활 필수품과 나무를 공급했던 세 명의 예루살렘 대상인에 대한 유명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이들이 세 명의 부자로 쓰여 있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명사들 내지 이 도시의 명사들로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사내들인 의원으로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 세 명의 그 유명한 대상인 그 부자들이 이제 바로 세속귀족인 장로들로서 사내들인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이 공회의 의원은 이제 세 부류가 함께 이제 구성을 했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중에 지금 이제 제가 이 마지막 이 장로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특권 가문들이 이들이 성전에 자연의 소산물들을 공급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본래 대토지 소유 가문들이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지주 가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지주 가문이고 그리고 이 장로들도 대지주 가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시대의 부유한 가문들이 대부분 평민 귀족들이었다는 사실도 이와 부합한다.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우리는 그를 산헤드린의 의원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로마 관리들이 한 말이다. 이 말은 총독이 산헤드린의 원로들, 그러니까 장로들과 그 여타 가문들의 원로들, 장로들 가운데서 세금 징수관을 임명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될 것이다. 이 세금 징수관들은 유다가 로마에게 바쳐야 할 공세를 납세 의무가 있는 시민들에게 할당하였으며 그 총액이 미달일 경우에는 자신의 돈으로 보충했다. 이 세금 징수관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토지, 상당히 많은 토지를 요구하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귀족 가문의 수장들이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위에서 언급한 세 명의 예루살렘 대상인들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했다. 부유한 대지주들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 이제 대지주 장로들이 이처럼 부유한 대지주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장로들의 가문이 희년토지법을 어기고
가난한 사람들 몫의 땅을 희년이 왔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땅을 돌려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주지 않은 채 대의를 이어 축적하고 상속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의 가문이 대지주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장로들은 불법을 자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강탈함으로써 부유한 대지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삼키는 사회적 강도질을 자행하면서 그렇게 쌓은 부 가운데 얼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며 성전에서 헌금하고 제사했던 겁니다. 그 부를 과시하면서 그 부자들의 헌금은 그 과시의 그 목적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많이 헌금한다. 나는 이만큼 부자다라는 걸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 장로들과 같은 사회적 강도들이 들어와서 헌금과 제사를 드리도록 허용하고, 대제사장들은 그 장로들에게 축복함으로써 그 장로들의 악행을 덮어주고 나가서 성전 밖으로 나가서 그 악행을 그 장로들이, 대제주 장로들이 계속할 수 있게 합법화해 주는 곳으로 이 성전이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적 강도들이 악을 자행하는 소굴이자, 서기관들이나 장로들과 같은 이 사회적 강도들이 들어와서 성전 밖에서 자행한 악을 헌금과 제사로 덮어버리고 또 나가서 악을 되풀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소굴로 이 성전이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에레미야서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7장에 이제 에레미야의 말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게 이제 이 강도의 소굴 같은 말입니다.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레미야서의 본문에서 도둑의 소굴, 곧 강도의 소굴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악행의 장소를 성전 밖과 성전 안으로 나누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성전 밖에서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온갖 악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도 사람인지라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면서 그 악행을 계속 되풀이하기 위해 바알 숭배를 비롯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도 모자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종교적이고 심리적인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 이 종교적이고 심리적인 위안을 받은 후에는 다시 성전 밖으로 나가서 악행을 되풀이하는 거죠. 이 경우 이 강도의 소굴은 권력자들이나 부자들과 같은 이 사회적 강도들이 악을 행한 후에 들어와 잠시 머물러 쉬면서 또 악행을 되풀이하러 나가기 전까지 숨는 소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회적 강도들이 성전 밖에서 악을 행한 후에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에 잠시 머물러 쉬면서 또 악행을 되풀이하러 성전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 숨는 소굴,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살려 이제 세번역 성격이 도둑들이 숨는 곳, 강도들이 숨는 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차 의미고, 2차 의미는 둘째는 이제 성전 안에서예요.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악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유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이 에레미야의 애가처럼
제사장들은 예언자들과 함께 성 안에서 의인들을 죽이는 악을 행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의인들을 죽인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이죠. 성전 밖에서 저지르는 악으로도 모자라 성전 안에서까지 악을 자행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언자들과 함께 그들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이나 부자들과 한 통속이 돼서 성전 안에서 제사와 예언으로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악행을 비호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면서 또 예언을 하면서 이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그 강도질, 그 악행을 합법화해주고 비호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불이하게 강탈한 재산 가운데 일부를 제사와 예언의 대가로 받거나 그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너희는 안전하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계속 평안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준 겁니다. 이로써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악행을 덮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그 악행을 계속하도록 만든 거죠. 이 경우 강도의 소굴은 제사장이나 예언자와 같은 종교적 강도들이 악을 자행하는 소굴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컨대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은 권력자들이나 부자들과 같은 이 사회적 강도들이 그 악행을 계속 되풀이하고 싶어서 종교적이고 심리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 숨는 소굴이었어요. 또 강도 소굴로 전락한 성전은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과 같은 종교적 강도들이 스스로 악을 행하는 소굴이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흘린 피가 묻은 불이한 이득을 권력자들과 부자들로부터 나눠받고 그 사회적 강도들의 악행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나가서 그 악행을 계속하도록 제사를 드려주고 애언을 해주는 그 소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사회적 강도들과 종교적 강도들의 활동 중심이었던 거죠. 사회적 불의와 종교적 불의가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이 성전에 응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 예루살렘 자체를 파괴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비슷했던 겁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곧 종교적 강도들이 강도질을 자행하는 곳이자 사회적 강도들이 자신의 강도질을 종교적으로 세탁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적 불의와 종교적 불의가 하나로 뒤섞인 채 예수님 당대 그 성전에도 응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강도들은 자신들을 강도라고 비판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바로 산헤드린의 71명 의원들을 구성하는 3대 세력이었어요. 며칠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 로마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결국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로마군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자,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불의와 종교적 불의가 하나로 뒤섞인 채 다수의 중대형 교회 안에 응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 강도들과 종교적 강도들이 다수의 중대형 교회를 이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것은 오직 크고 두려운 심판뿐이죠.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자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 장로들인데 이들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강도질을 하는 날강도들이었어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강도질을 드러내어 비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강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죽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고 생각하고 경청함으로 이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목적들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목적은 성전이 공의로운 집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을 비호하고 강화하는 불의의 중심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회에서 공의를 행하려다가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와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나가서 다시 공의를 행하게 하는 그 공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뜻을 성전 세력은 끝내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결국 성전을 비롯한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목적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의 은총을 받고 누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장소 가운데 하나도 바로 성전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장소는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성전 문 앞이었어요. 바로 성전은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의 기도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신 그 예수님의 뜻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죠. 아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그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 것이 되는 거죠. 셋째,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목적은 성전이 말씀을 듣는 집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후에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백성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 말씀을 듣는 집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집중했어요. 사도들의 이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그대로 가르친 것이죠. 제자들이 몰두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 본문에서 제자들이 서로 사귀는 일, 코이노니아, 그리고 빵을 떼는 일, 성찬,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에 힘쓴 것,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이 세 가지에 힘쓴 것은 바로 그들이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렇게 정화하신 겁니다. 성전이 장차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그 이상을 제시하신 것도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신 것이고 성전이 지금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다는 이 현실 비판, 이 현실 비판 역시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상을 제시하고 현실을 비판하는 그 모두가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따라서 불의한 교회와 불의한 사회를 개혁하는 길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이상을 제시하고 그 불의한 현실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현실을 불의한 현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말씀을 듣는 것은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 교회를 희년 공동체로 개혁하고 한국 사회를 희년 세상으로 개혁하는 그 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비단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혁, 우리 자신의 개혁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것을 간과하고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진정한 개혁자는 교회 개혁이나 사회 개혁과 더불어 자신의 개혁, 자기 개혁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제 그 성전을 개성한 것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의 지금 이제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목적 그 세 가지가 바로 그 성전이 공의로운 집, 그리고 기도하는 집, 그리고 말씀을 듣는 집, 이 세 가지로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이 목표하신 것 같이 우리 시대의 교회는 공의로운 집이 돼야 됩니다. 공의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시대 교회가 공의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하다가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새 용기를 얻고 다시 이제 또 나가서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공의의 중심, 정의의 중심이 돼야 되죠. 그리고 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기도가 죽어버리면 그 교회는 이렇게 영적 침체 가운데 서서히 쇠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는 그 기도의 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말씀의 집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설교단에서 나누면 안 됩니다. 세속의 가치관에 물든 그런 걸 나누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전하게, 온전하게 그 말씀을 그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셔야 되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갖고 있던 세속의 가치관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그 이스라엘 그의 여종 그의 종 이스라엘 그 가장 큰 특징을 마리아의 창가에서 비천함이라고 그 본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고 바로 그 비천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종교적 강도들과 사회적 강도들에게 강도질 당한 그 사람들인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평화를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고 바로 그 비천한 사람들의 자리로 바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기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탄생하시고 비천한 사람들 목자들과 그 마리아와 같은 그런 비천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 한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말구 위에 뉘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어야 할 것도 이런 비천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시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바로 그런 그러니까 사실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함께 있으면서 그럴 때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비천한 사람들이 있는 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역설적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고 이제 이 화면을 끄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길게 좀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나눈 것은 아주 좀 그러니까 센 메시지를 나눴어요. 우리 시대 한국 교회를 제가 보면서 이제 한국 교회 이제 특히 이제 중대형 교회들 안에서 모든 뭐 중대형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보여요. 종교적 강도들과 사회적 강도들의 그 센터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 이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이 이런 종교적 강도들과 사회적 강도들에게 강도질 당하고 있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초점이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가야 할 것도 바로 그곳이고 그렇게 갈 때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 또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천군천사의 찬송이 또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좀 길게 나눴긴 했지만 질문이나 혹은 소감이나 의견 편하게 좀 나눠주시고 그래 그 후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